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어려울수록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사왕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계보를 보면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죠. 이때는 12지파가 하나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때입니다. 솔로몬이 죽던 주전 931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통치했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등장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고 남쪽 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과 아비야와 아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했던 왕이었는데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도 아버지 솔로몬의 말년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우상 숭배자로 살게 되었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라고 하기도 하고 아비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아비야도 아버지 르호보암을 본받아서 악을 행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때는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오늘 아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열왕기상 15장 3절 4절에 보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죠.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셨는데 그의 아들 이제 아비야의 아들 아사를 세워서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자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등불로 주셨던 아사 왕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이란 각자 스스로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악한 아버지 르호보암 밑에서 악한 아들 아비야가 나오기도 했지만 악한 아버지 아비야 밑에서 경건하고 선한 아들 아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악하다고 해서 아들이 반드시 악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아버지가 경건하고 선했다고 해서 자녀들이 반드시 선하고 경건한 아들과 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악한 아버지를 보고 아비야처럼 악하게 닮아갈 수도 있지만 아사처럼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아서 경건하고 선한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각각 자기 스스로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 아비야와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아사의 내용을 역대하로 좀 보겠습니다.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아사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14장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 제가 괄호를 쳐놨는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 저 괄호 안에 들어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아사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어요. 아비야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그러나 아들 아사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아사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개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우리 삶과 신앙에 대한 평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떠할 것인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사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어요. 어떻게 선과 정의를 행했나요? 제단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입어야 될 것을 입는 것.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될 우상들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덧입어야 될 경건하고 거룩한 것들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배우고 순종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될 이방 신상들, 찍어내고 없애야 될, 깨뜨려야 될 우상들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것이 종교개혁이죠. 아사는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에서부터 이어졌던, 그 이전에 증조할아버지 솔로몬의 말년에서부터 이어졌던 유다의 예루살렘의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순종하면서 행하게 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엄청난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사는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8절에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지파가 3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가 28만 명, 그래서 58만 명쯤이었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이집트를 통일하면서 강대국을 형성하면서 유다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군사가 100만 명이에요. 배가 넘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군대를 합해도 58만 명인데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왔어요. 아프리카 쪽에서. 게다가 구스 사람 세라는 병거가 300대예요. 최정예 부대, 최신 무기를 탑재한 최강 부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전에 없던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경건하게 살았지만 유다는 백만대군을 맞이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할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아버지가 행하던 그 우상 숭배와 악한 일들을 목숨 걸고 개혁을 단행하면서 제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100만 대군을 철병거 300대를 쳐들어오게 방치하시는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더 멀어질 수도 있지만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죠.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라는 말은 보통 아담이라는 보통명사 쓰는데요. 에노시라고 그래요. 에노시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말해요. 그런 의미로서의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세라가 아무리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더 멀리 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달라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와 그의 백성들이 구스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살아남은 자가 없을 만큼 많은 물건들을 노략질해오면서 전리품을 거두고 주변 모든 민족들이 아사와 유다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오뎃의 선지자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거라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의 메시지가 아사 왕에게 전달되자 아사 왕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더 강하게 해서 종교개혁을 더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이나 이런 모든 통치 지역에서 우상들을 더 확실하게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제단도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잘 재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자. 만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또다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면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언약을 하자. 아사 왕이 그렇게 용기를 내면서 백성들에게 외치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그 맹세를 기뻐했습니다. 전쟁에서 100만 대군을 이겼고 북의 에브라임의 산지의 성읍들을 되찾았고 그리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강하게 해서 온 땅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아사왕의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고 할머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할머니가 맞아요. 마아가가 자기 아버지 아비야와 자기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강력한 태후예요. 그 마아가가 할머니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손자인 아사는 할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패합니다. 할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할머니가 만들었던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사를 만큼 자기 할머니 엄청난 정치인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오랫동안 예루살렘 정계를 주물럭거렸던 이 태후의 자리에 있었던 할머니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제거하고 할머니가 만들었던 아세라 목상도 찍어서 불사르면서 공평하고 단호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만약에 할머니에게 어줍지 않은 효심이나 아니면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두려워해서 아사가 할머니의 아세라 목상을 간과했다면, 외면했다면 어떤 신하와 백성들이 아사의 종교개혁의 진정성을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사는 할머니도 태후의 자리에서 쫓아낼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 안타까운 건 산당은 폐지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온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16장입니다. 아사왕 36년,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죽기 전 5년 전입니다. 노년이죠. 이미 36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쪽으로 남진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수도에서 북쪽에 13km 지점에 있는, 지척에 있는 거죠. 아주 가까운 그곳에 서울로 하면 과천 밑에쯤에 라마라는 도시에 요새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강력한 힘을 구축하면서 남진해서 라마를 군사도시로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침략으로 해석했는지 아사왕은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공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2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있는 금, 은과 금을 다 긁어 모아서 열왕기에 보면 몰수히 모았다고 그랬으니까 다 빡빡 긁은 거예요. 다메섹 아람 왕 베나닷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처럼 나와 당신 사이의 동맹을 더 견고히 하고 당신이 저 북이스라엘 바하사에게 있는 맺었던 동맹은 깨뜨리면서 지금 바하사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 유다를 도와주시기를 원해 은금을 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군사적 원조를 해달라는 거예요. 베나닷이 아사와행의 말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치니까 바하사 북이스라엘 왕이 더 이상 라마를 공사할 수가 없었어요. 공사를 중단하고 되돌아가고 포기하고 그치니까 아사 왕이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라마에서 건축하던 돌과 제목들을 운반해서 게바와 미스바를 재건하면서 바하사의 공격이 평화롭게 끝났어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일 아사 왕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말할 것도 없고 더 큰 나라인 아람 왕 베나닷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넘겼을 텐데 어떤 강대국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셨을 텐데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아람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룹이 포함되어 있지만 앞에 14장에서 말했던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던 구스 왕 세라 얘기입니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100만 대군과 300대 병거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구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바사의 군대에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는 맞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래서 어디서 쳐들어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남쪽 구스에서 쳐들어오든지 북쪽 이스라엘이나 아람에서 쳐들어오든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세요. 100만 대군이 오든지 1000만 대군이 몰려오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이 군대가 100만 대군이냐 1000만 대군이냐 남쪽에서 오느냐 북쪽에서 오느냐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온 세상을 살피세요.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때라도 아사왕이 내가 초심을 잃었구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아사왕이 하나니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건 하나님의 책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10절, 아사가 화를 내요. 그래서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 중에서 왜 하나니 선지자의 옳은 말을 왕이 듣고 회개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바른 선지자를 감옥에 보내느냐라고 말하는 백성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은 백성들 중에 몇 사람까지 학대하면서 하나님을 투옥시킨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다고 백성들이 다 좋아하고 라마에서 돌과 목재들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재건했는데 엄청 평화롭게, 물론 아람 왕의 군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었던 은금을 갖다 바치긴 했지만 자존심은 좀 상했지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군사력에 의지해서 국가적 위기를 벗어났는데, 지금 백성들이 잘했다고 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하니까, 또
그 선지자가 옳았다고 말하는 백성들 중 몇 사람을 분노하고 학대하면서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한때 믿음의 승리가 영원한 믿음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아사 왕은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낼 만큼 경건한 왕이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다할 뿐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신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오랫동안 기득권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할머니의 정치인들,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했어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했던 아사 왕이 노년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힘이 약해지면 속사람은 더욱더 강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육신이 늙어 연약해지면서 마음도 신앙도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했어요. 한때 우리의 믿음에 뜨거웠던 열정이 영원한 믿음의 승리를 의미하진 않아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병들고 쇠퇴하여지지만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젊었을 때의 그 개혁신앙, 젊었을 때의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사왕의 교훈이지요. 아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사는 죽기 전 2년 전에 발에 심각한 병이 듭니다. 그랬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의원들을 의지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100만 대군을 이겼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상들을 온 땅에서 제거했었는데 그렇게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기 때문에 어쩌면 교만해져서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히 네가 나를 책망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성공한 개혁자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하면서 스스로 개혁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저는 역사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책들을 보고 또 많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거라는 독일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한 후에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바이츠제커는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 방문했던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해주셨던 고마운 분이기도 합니다. 바이츠제커가 천국에 갔을 때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이츠제커의 별세는 독일의 엄청난 손실이다. 그의 1885년 연설은 독일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의미심장한 필수적이고도 분명한 연설이었다. 바이츠제커가 유명한 것은
독일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이해해야 되는지 매우 중요한 연설은 1885년 5월 8일에 합니다. 이때가 2차 세계대전 종전 40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아직 독일이 통일하기 전입니다. 이때 바이츠제커는 서독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서독의 리더로서 종전 40돌 기념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지났으니까 대부분 독일 사람들은 전쟁과 관련 없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있든 없든 젊었든 나이가 들었든 과거를 받아들이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독일인들은 꾸밈과 왜곡 없이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에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에도 눈을 감게 됩니다. 비인간적인 행위를 마음에 새기지 않으려는 자는 다시 그와 같은 위험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이츠제커를 세상 사람들은 독일의 양심 이렇게 부릅니다. 독일 사람들을 일깨운 연설이에요. 그래서 그를 어찌 보면 독일 사람들의 아픈 곳을 찔렀잖아요. 그런데 독일인들은 바이츠제커의 말을 듣고 유태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저질렀던 히틀러 시대의 범죄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독일 사람들이 다시 상처를 주었던 가해자였던 그들이 세계인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역사역자인 이만열 장로님은 해방 독립된 민족의 초대 정권은 무엇보다도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 그리하여 식민지 하에서 이지러졌던 민족 정기를 바로잡되 민족 반역자에게는 응분에 결연한 숙청으로 민족을 위한 희생자와 독립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따뜻한 포상으로 갚아야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대표자로 모였던 초대 국회에서는 반민법과 반민특위를 만들어 법적인 뒷받침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이승만을 주축으로 하는 기독교 정권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해야 될 시대적 사명과 민족적 염원을 거부해버렸다. 우리는 역사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승만 정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 정권이에요. 그 폐해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만열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우리 역사는 청산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러기에 수절 대신 회절이 유리한 삶의 방편이 되었고 기회주의와 시류 편승이 부끄럽기는커녕 떳떳한 사회 풍조가 되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수절 대신 회절이 유리한 삶의 방편이 되고 기회주의와 시류 편승이 부끄럽기는커녕 떳떳한 사회 풍조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요, 몸조심을 하던 신사참배자들이 이승만의 식민지 잔재 청산 거부 의지가 확인되자 그때까지 머뭇거리던 태도를 돌변하여 교권 쟁탈에 나섰다. 기독교 내의 일제 잔재 청산 운동이라 할 신사참배 회개 운동이 해방 전국에서 실패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민족 앞에 공식적으로 회개를 선언하는 죄책 고백이 있어야 된다. 종전 40년을 맞아 당시 서독 대통령이 선언했던 바이츠제커 얘기입니다. 독일의 죄책 고백은 세계 앞에 독일 민족의 도덕성과 품격을 더 높여주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현재를 바르게 해석할 줄을 모르고
미래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힘이 없어요. 우리가 왜 아사의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나요? 과거의 지식, 성경 지식 하나를 추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아사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에 실패하고 타락하고 있을까요? 저는 순종이 오용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총회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터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죠. 그러면 참된 예수님의 제자, 참된 진리 안에 사는 자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었는가? 아니면 복종형의 노예적 인간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가? 순종의 오용이에요. 그 순종이 말씀에 대한 복종인가,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복종인가 말이에요. 교회에서 민주적 교회 운영을 해야 된다 하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신본주의라고. 민주주의의 반대가 신본주의입니까? 독재주의입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사처럼 한때 경건했던 왕들도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약점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교회가 민주적 운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최상의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왕을 주려고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굴종하고 복종하는 노예적 인간관인 그리스도인을 양산해내고 있어서 한국교회는 개혁에 실패하고 타락해가고 있지 않나요? 그 복종이 말씀에 대한 복종이어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 대한 복종으로, 그것이 참된 신앙인인 것처럼 순종을 오용하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지 않나요? 하나니와 같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왕이 그 조그만 나라 북쪽의 바하사가 아직 군대에 이끌고 쳐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라마 도시만 건설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 베나데에게 성전에 바친 헌금을 다 끌어다가 긁어 모아서 갖다 바치고 굴종하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 우면동 교회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한국 교회는 출교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법적 싸움으로 협박하고 있지 않나요? 지난 총회에서 통합측 교단의 가장 큰 이슈는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였어요. 그런데 세습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다수의 통합측 교회 목회자들이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거기가 돈이 많으니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김삼환 목사 부자에게 반기를 들었다가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 합동교단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칠 줄 아는 자유인인가 말이에요. 우면동교회 사역 원리가 4가지가 있는데 4번째가 분권과 자율이에요. 권력은 분산되어야 하고 교우들의 자율성은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